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유명한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어릴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으리라. 이런 시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시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예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인생을 예찬하고 삶을 살자는 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삶 속에서 행복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무지개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행복과 건강이라는 무지개입니다. 삶의 최대 목표로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은 개인적인 삶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 또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공동체가 약화되고 개인의 삶이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모든 것이 혼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준 나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행복은 개인적인 삶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사회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요, 꼭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직장을 만나야만이 사회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가정이 세워져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능동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바로 이 사회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개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공동체 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건강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건강한 교회에 힘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삶의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죠. 그런데 오해로 인해서 서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도자와 교인과 갈등이 생겼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행복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내 마음을 넓혔으니까 당신들의 마음도 넓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고 또 다른 사람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서로 넓히게 되면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힐 때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은 내가 누구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다. 그렇게 표현할 때 저 강화도 가면 이런 거 있죠. 밴댕이 속 같다고 말이죠. 밴댕이 속 같다고. 저는 그 밴댕이 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못 봤다는 얘기는 밴댕이 속이 그만큼 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요, 밴댕이 속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제가 이태리를 방문했을 때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시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곳에 간 이유는요, 그 아시스가 성지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프란시스라는 성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먹고 삽니다.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도시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이태리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성지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프란시스의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응집되었기 때문에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수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요, 인간관계의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큰 소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신앙훈련이 점점 약화되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어렵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신앙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수도원의 규칙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만이 이 수도원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가는 중에 유명한 프란시스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그 얘기만 듣고 있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때 프란시스가 단순하게 이런 대답을 해서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인간관계 위기가 찾아온 것이네.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한다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공동체 안에서요, 누군가를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의 장막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제를 회복하려면은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료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의 관계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넓혀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서로 약점을 포용하고 담당해 줄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강조된 말씀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담당하라고 말합니까?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 직장이란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은 그 약점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단점을 내가 포용하고 그것을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완벽하겠지. 그 사람도 속속히 들여다보면요, 다 약점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단점, 제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 약점을 알고 싶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제 아내가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을 살다 보면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때로는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부부에게 단점을 보았을 때, 약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점을 보고 약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용하고 담당해 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나을 뿐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모두가 불완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이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부족한 점을 서로 포용하고 담당해주는 태도를 가질 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물의 세계 원리는요, 이것 아닙니까?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결국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격체인 사람들의 세계에서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볼만한 그런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치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원리에 집착해서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더 이용하고 그 위에 군림을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들이 모인 곳에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원리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를 포용하고 담당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포용하고 내가 채워주고 담당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벗어난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요, 이 곤충이 있다면 당연히 뭐냐면요, 개미입니다. 개미. 여러분, 개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라는 이 공동체,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냥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이 개미는요, 이 눈이라는 기관이 있긴 있지만 사실 이 눈은요, 사실상 태화됐습니다. 개미가 눈으로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냐? 더듬이와 페로몬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길을 찾아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의사소통입니다. 더듬이와 페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이 안 보이면서도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는요, 서로 보면 줄을 딱 맞춰가지고 가잖아요.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가고, 그리고 모인 곳에 딱 모이고 돌아올 때 먹이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돌아올 수가 있을까? 이런 중에 개미 한 마리가요, 길을 잃고 떨어뜨리더라도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 찾아갑니다. 여러분, 개미랑 공동체 움직일 때 한 마리를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 놔보십시오. 그 개미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 공동체로 찾아가게 됩니다. 길을 이동할 때도, 집에서 만날 때도 개미들은 서로 뭘 하면요, 정보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약한 개미가 있으면 나고 자가 없도록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하게 되죠. 아주 한 마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지능의 곤충이지만은 여럿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개미가 곤충 가운데 최고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곤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 모인 곳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마땅히 담당을 해서 마땅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땅이라는 헬라의 원뜻은요 이런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이라는 거죠. 누구인가에게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을 때 마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는데 빚을 갚기는 갚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빚을 갚으면서도 마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돈을 갚는다면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긴다면은요 그 돈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것인데 마치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빚을 갚는다면 참 뻔뻔한 사람일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죠. 빚진 사람은 마땅히 갚는 것이 어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도 마땅히 즉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약점을 포용하며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며 담당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뭔가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마치 빚진 심정으로 그를 포용하고 감당하게 되면은 기쁨을 줄 수 있고 덕을 세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빚진 심정으로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빚진 심정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심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진 심정으로 서로 약점을 포용하고 담당하게 될 때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서로 무엇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뜻을 같이 하면은요, 한 마음을 품게 되죠. 뜻을 같이 하면은 한 입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뜻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요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말을 할 수도 없죠. 사실 부부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 아닙니까?
피 한 번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혈통이라도 피라도 한 방울 섞였으면 그래도 핏줄이 같으니까 서로 때리는 양보하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가. 근데 부부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 서로 각자 다른 삶의 배경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뜻이 같아질까요? 참, 뜻이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뜻이 같은 것보다는 뜻이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달라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뜻이 다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맡으려면 뜻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뜻을 맞추셔야 됩니다. 한 뜻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 한 뜻이 되도록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되던데요?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던데요? 그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뜻을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것으로. 그것도 안 되던데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뜻이 하나가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뜻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뜻을 서로 맞추지 못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의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뜻을 맞추셔야 됩니다. 한 뜻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새가 있었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예요. 그러니까 새의 머리를 조종하는 머리가 둘이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먹이를 먹을 때도 날 때도 그렇고 한쪽에서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의 뜻이 돼야 되니까. 둘이 맞출 수는 없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 머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한 머리가 멈춰야 돼요. 서로 동시에 작동되게 되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왼쪽 머리가 좀 욕심이 더 많습니다. 욕심이 더 많아서 대부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먹이를 먹을 때도 자기가 먼저 맛있는 거 먹고 풍성한 쪽으로 먹고 나서야 나머지 남은 것만 오른쪽 머리에게 주었답니다. 오른쪽 머리가 한 번만 딱 자기가 먼저 결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밥을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른쪽 머리가 왼쪽 머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왼쪽 머리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부정했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다음날 그 새는 죽고 말았답니다. 자기가 식사 시간이 되었던 오른쪽 머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왼쪽 머리 무시하고 열매 대신 독초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새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새 이야기지만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 머리가 더 중요하다, 내 주장만 강하게 하다 보면 결국 둘 다 공멸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교회도 보시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사회적 지위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인종도 달랐고 생각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자기의 목적과 이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두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주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 하나가 분명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태백교회 성도들이 한 뜻을 품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서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 말씀에 강조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서로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성경 원어 헬라에 보면요, 이 받으라는 뜻은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존중해 주란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을 받는다 이 말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동등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되면요, 절대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나보다 못한 존재, 그 사람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격이 동등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한마디로 인격이 동등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인격이 동등하고,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인격이 동등하고, 많은 부분이 서로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 동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동등하게 할 때,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됩니다. 재미난 시리즈, 평등 시리즈라는 말이 있죠. 40대가 되기는 지식에 평등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던 40대가 되게 되면 아는 것은 다 비슷비슷해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화 된다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아줌마, 아저씨가 다 돼간다고 말이죠. 60대가 되게 되면은 성의 평등화가 온다고 그럽니다. 남성이 여성 같고 여성이 남성 같고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60대라. 70대가 되게 되면 건강의 평등화가 오는. 이제는 모두가 함께 많이 갖지 못합니다.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넘어가다 보면 90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사가 평등화됩니다. 언젠가는 다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요, 나이에 따라서 절대로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인격이 동등하고 이기며 서로 존중할 때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다음의 인용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요구가 나와 다를 때 당신 틀렸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나 가정 안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요구가 나와 다를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라고 요구하게 되면요, 다툼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인격처럼 존중해지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화 들고 마무리 짓습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었죠. 이 극심한 박해가 한참 진행되는 시기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필린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필린이라는 총독이요, 한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서 그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의 보고서 형식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애하는 황제의 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힘이 있는 공동체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화가 팽배했던 그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랑으로 뭉쳐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때문에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서 만나야 되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